내가 서 있는 곳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맑고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얻고 싶을까? 아마 젊음과 건강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또한 애를 먹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모두가 항상 언제나 건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은 치료를 받게 되죠. 의사나 병원을 찾게 되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를 세 가지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고치기 쉬운 병이 있습니다. 약이나 또한 주사나 시술, 수술 같은 거, 침이나 한방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병이 그 도움을 받아서 낫게 되는 병은 쉬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죠.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효과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는 가능하나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난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난치병이죠. 그런데 이런 병들은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좀 더 더디게 만들거나 하면서 좋은 치료제나 치료가 가능해지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00년 전경에 춘추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의였는데 그가 말하는 육불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가지 병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고치지 못하는 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경우. 그래서 도리를 무시하고 이치를 무시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아무 것으로든지 어느 누구로든지 병을 고치지 못한다. 교만의 병을 맨 먼저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고 재물을 중하게 여기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해치면서까지 돈에만 집착하면서 돈만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큰 병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아무리 가득 자기 곳간에 채운다 결국 다 채울 수는 없고 채우다 결국에는 자기 몸이 상해서 죽게 되는 병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의식주 생활이 적절치 못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삶이 불규칙하고 내키는 대로 먹거나 입거나 자거나 그래서 규칙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활. 그것은 병을 불러오고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운이 불균형해서 장기가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병이 들면 얼굴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심하게 들면 황달이 걸리게 되고 그 황달이 현상이 넘어가게 되면 흑달이 되죠. 얼굴빛이 도저히 사람빛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해서 어떤 약으로든지 의술로든지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몸이 야위어서 약을 먹지 못하는, 약 자체를 먹지 못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무당과 점쟁이를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민간요법에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붉은색은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병도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치 못하는 그런 6가지의 이 불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 원인은
주된 논의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 자기 주관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육고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짓하고 독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과 주변을 다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항상 옳고 정당한 것인가를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100%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는 주장과 우리가 하는 정보라든지 내 논리가 맞는 경우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물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가? 라고 물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에게 묻든지 스스로 묻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물음을 가질 때에 그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병든 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병을 고치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이 불신앙의 병은 우리 가운데서 먼저 고쳐져야 되고 이것이 고쳐져야지 육신의 병도 더불어서 고쳐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쉽게 근심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좌절을 쉽게 하고요. 그리고 그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그리고 분노가 그 속에 늘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질병이 찾아오는 순간순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병을 고치는 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가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철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유한하다, 무한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에 가도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이 예배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예배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니 우리 예배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학의 전문의라고 말할 수 있는 돈 콜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콜버트라는 박사는 어느 날 자기에게 환자 하나 찾아왔는데 아주 심각한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고혈압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먹는 약이 보통 다른 사람의 몇 배나 될 만큼 많은 양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사업가였어요. 이 사업가를 상담한 적이 있는 것을 글로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혈압약을 이렇게 고혈압약을 많이 먹을 만큼 그가 비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은 비교적 날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무리 진단해봐도 신체적으로 혈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지고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의심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사업가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칼버트 박사가 과거 이 사업가가 어떻게 했는지 상담을 통해서 하나 파악한 것이 뭐냐면 회사 안에서 그가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돼요. 회사 안에서 실권을 다투는 그 분쟁에 그가 휘말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과 그 이권의 문제를 갖고 분열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분노와 그 정오의 감정이 그를 채우시더라고요. 적개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속에서 부스부스 나타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더라. 사람이 극심한 적개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 더군다나 이 사람처럼 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될 지경만큼, 내가 그것을 떠나야 될 만큼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용서한다는 것이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누구나 다 내가 특별하게 어떤 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럼 우리는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용서가 치료의 결정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칼버트 박사가 고민한 끝에 당신의 처방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가가 스스로 용서를 필요로 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끔 설득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용서해야지 내가 사는데, 내가 똑같이 그에게 복수한다 해서 기분이 좋아질까?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상대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상대 그러냐? 상대는 그렇지 않아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내 스스로가 낫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평온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토로하게 만듭니다. 예배당에 가서, 가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주변에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주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집에서 나 혼자 나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연합하여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그가 회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먼저 해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 있는 용서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속에 묘한 것이 생기는데 평안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자기 자리에,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니까 용서의 마음이 온전히 그냥 얼어있던 마음속에 따뜻한 공기로 녹아져 가듯이 용서라는 것이 평안함으로 번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평안히 자리 잡게 됩니다. 평안히 자리 잡게 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세요? 기쁨이 따라와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기뻐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치면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한 자가 기뻐져요. 기쁨이 찾아오는데 고혈압 증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혈압이 결국에는 정상으로 잡게 되어졌고 약도 끊게 되고, 항상 굳었던 그의 얼굴, 무엇인가 무겁고 경직되고 그리고 답답해 보이는 그 표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이 평안해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그 평안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평안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평안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평안하다는 증거예요. 마음 편하면 주무실 수 있냐, 그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상대를 바라볼 때 웃음꽃이 싹 펴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격하고 못되고 이러면요, 상대방 보는 눈초리가 아주 매워지고 쫙 훑어봐요. 그것도 아래로 쫙 훑어봐요. 그런데 평안해지면 상대도 내 평안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가운데에 평안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저는 딴 사람이 돼요. 평안해진다는 것이 행복해요. 적개심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망하고 좌절된 상태에서 적개심이 생겨요. 화가 나고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화를 내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왜? 실망이기 때문에. 실망 그 자체가 사실 분노의 일종이에요.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 어떤 사건에 내가 연루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큰 실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분노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나한테는 나를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병들고 썩게 만들어요. 사람은 정도의 차이에 있을 뿐이지 모두가 적개심을 지닌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높은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 영과
우리 육체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치명적인 적개심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적개심, 이 화나고 분노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해주실래요, 마실래요 하는 것보다 완전히 달라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병든 자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치유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에 보게 되면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또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 잘 알듯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역사가 많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만드는 그 적개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병 나아야 되잖아요. 이 마음의 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때마다 과거에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랬고 저랬고 그러나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늘 그것이 가득해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로 우리 마음의 앙금을 벗겨내요. 집어 던져야 돼요. 그걸 뭉치잡고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가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영육이 병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어맡기고 마음의 병에서 나음을 얻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질병에 있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의사를 찾아고 약을 먹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서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와 동시에 육적인 치료를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나아요. 몸과 마음이 같이 나야지 온전한 치유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적인 치유를 말씀하시지 육체만 낫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육이 같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나예요. 영육이 분리돼서 산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예요. 한쪽이 병들면 한쪽이 영향을 받아요. 육이 병들면 영이 영향을 받고 영이 병들면 육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같이 긴밀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되죠. 그때에 비로소 영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 육체의 치유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까요? 어느 난치병 환자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에게는 치사율이 90%가 넘는 아주 희귀병이 걸리게 됩니다. 90%의 치사율이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10%가 산다 해도 온전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병이 백혈병으로 진전되고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치료약이 없어서 그는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골수 이식이라는 유일한 치료법이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골수하고 내 골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확률이 2만 분의 1이에요.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면 분노가 생깁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보다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내가 아프냐? 왜 내가 이 몹쓸 병에 걸리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불행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 화가 진정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분노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이 들리심을 받고 그가 교회를 찾게 됩니다. 우연하게 교회를 찾으면서 그는 그곳에서 신랑과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이제까지 그렇게 분노를 표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배 드리게 되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눈물을 흘린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형편과 처지가 그냥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한두 마디씩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손을 펼치셔서 그분을 낫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간이 무려 얼마 동안 계속 되냐면 2년 동안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가 2년 동안 조금씩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치유가 시작되었고 2년 후에 그가 치유로 그 병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와 같은 희망 없는 환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울분에 찼던 사람이었고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기는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 내 속마음을 다 내어놓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병을 낫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 한 명 찾아다니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나를 간증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리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에 보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자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25장 2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말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지키면 치료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느냐면 마라라는 곳에서 썸물이 막 쏟아져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시는 물이 없고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생수가 되어주겠다. 생명수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질병 또한 치유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서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의지할 곳이 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없이 많은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치유하겠노라 하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유의 선포를 믿게 되면 우리한테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십자가에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그 피가 뚝뚝 땅에 떨어질 때 그 순간 한 방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 특히 우리 인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도 주님 앞에 나게 되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면 낫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치유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체의 아픈 부분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 가운데 있느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이름을 높이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 요소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지고 찬양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픈 부분에 손을 한번 대십시오. 내가 가슴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내 위장이 안 좋다, 내가 관절이 안 좋다.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